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심령들의 마음의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주시니 감사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의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은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졌을 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내가 실망할 때 실망을 벗어나서 내가 미움에 사로잡혔을 때 사랑할 수 있도록, 다양하지만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못된 신앙을 가졌을 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잘못된 생활을 할 때 바른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게 설교죠.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생활을 변화시켜 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의 삶으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나서 정말로 말로도 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니 세 분이 뭔가 말씀을 나누시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주여 초막 셋을 이곳에 짓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아니다. 너는 그의 말에 순종하라.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게 되니까 아래에는 9제자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주님이 다가가죠. 갔더니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고 간질병과 같이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는 인생이 파멸되어 있죠. 귀도 안 들리지 말도 못하지. 거기다가 무서운 병을 가지고 있죠. 또 그의 아버지 역시 괴로움 속에 빠져 있죠. 이 아이로 인해서 그 가정은 전부가 다 고통에 빠져 있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려오너라.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가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뭐라 그러죠?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주죠. 살아가다 보면 문제라는 게 생겨요.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겨요. 어렸을 때는 어린 아이대로 문제가 있고, 청년 시절에는 또 청년 시절에 문제가 있죠. 학생들 또 문제가 있고, 결혼 전에 문제가 있고, 결혼하고 나면 남편은 아내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살아가야 되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살면서 생겨나게 돼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결혼 안 하겠다. 천하의 바보들이죠. 결혼 안 하면 결혼 안 한 대로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젊을 때는 아이 그래도 자유로워. 근데 늙어봐 이제 자식도 없고 혼자 있어봐.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젊은 날에는 편할 수 있는데 이제 70 넘고 80 됐는데 90 됐는데 계속 혼자야. 뭐 어떡할 거라. 문제는 언제나 이런다고 피한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인생 자체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영국의 소설가이며 목사님이신 킹슬리가 이런 말을 해요. 가까이 있는 일을 하세요. 비록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다리를 못 쓰는 개를 만났을 때 울타리를 넘게 해주세요. 인생 살아갈 때 작은 문제가 있더라도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죠. 우리는 인간은 개를 울타리에 넘겨주는 것처럼 조그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때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고 간질병을 앓는 귀신에게 붙들려서 인생이 송두리째 망해버린 아이를 우리 주님께서는 산을 넘지 못할 산을 넘어가듯이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말하는 아이로 들리는 아이로 질병을 앓지 않는 건강한 아이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즉 파괴되어진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생겨나는 문제, 이 아이에게 생겨난 문제와 이 가정에 생겨난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을 살 때 내게 생겨난 문제 많죠. 자식 때문에, 어떤 손자 때문에, 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돈 문제, 질병의 문제, 말할 수 없이 생겨난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는 뭘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내 앞에 생겨난 문제는 귀신의 문제예요. 그리고 옮길 수 없는 산이에요. 그죠? 귀신의 문제였고 옮길 수 없는 산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다시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이 아이의 인생의 문제는 귀신의 문제였고 그 가정의 문제도 귀신의 문제였죠. 그를 잡으면 거꾸러뜨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의 문제라 그랬어요. 근데 귀신의 문제이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변론.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변론하느냐.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는 귀신으로 역사가 됐는데 사람들은 뭐하고 있지요? 변론했어요. 변론. 여러분, 어떤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어떤 집에 귀신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많은 문제는 항상 생겨요.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였냐 봤더니 귀신의 역사이고 인간으로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였다. 옮길 수가 없는 산이라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문제 앞에서 뭘 하냐니까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변론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변론을 해요. 다툰다는 얘기죠. 왜 생겼냐? 우리 집에 이 자식이 문제가 생겼어.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 탓이야.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탓이야. 당신이 그렇게 생활하니까 얘가 저렇게 되지.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친구 탓이야. 나쁜 놈이야. 그놈 탓이야. 아니야, 네 탓이야. 변론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가 생기면 싸워요. 변론을 해요. 네 탓이다. 너 때문에. 시끄러워지죠. 그래서 변론이라는 게 우리 앞에 끝없이 생겨나는 거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명예 때문에 두 친구가 그렇게 친했는데 이번에 내가 회장할게. 네가 좀 도와줘. 뭔 소리야? 내가 회장할 거야. 하고 친구가 원수가 되죠. 무엇이 그러냐 다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어린아이. 이 아이에게는 변론이 소용없어요. 아버지의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다. 어머니의 죄 때문이다. 뭐가 어쩌다. 사회적인 문제다. 나라가 문제야. 이런 변론 자체가 이 아이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벙어리 되고 기먹고 간질로 고생하는 이 아이는 남들이 모여서 개를 놓고 변론할 때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변론할 때 정작 당사자는 더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해요. 네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귀신아, 벙어리 되고 기먹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느니 떠나가라. 그냥 그 아이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그 누구 탓도 아니고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은 귀신을 그냥 쫓아내 주셨더니 아이가 새롭게 됐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주님이 오셔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해결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야, 그렇게 쉬운 건 나는 해결이 왜 안 되고 있을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자녀로 고통을 당하고 가정의 고통을 당하고 사업의 고통을 당하고 돈으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앞에 서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앞에 서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계시다가 너무나 좋아요. 아니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오죠.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 예수님은 복음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류 역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할 때 모세를 통하여 율법 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 주시고 회개케 해줘.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이 세 분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 놀라운 변화를 보고서 베드로가 거기서 삽시다. 이곳에서 삽시다.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고 내려오셨어요. 인생들이 당면한 문제 앞에 예수님은 내려오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앞으로 내려가야 돼요. 기도원 가보셨어요? 기도원에 갑니다. 부부지간에 엄청 싸워요. 왜? 남편이 돈 안 벌어오니까. 남편에게 악을 쓰고 화내니까 남편이 이제 기도원 갔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 집에 내려갈 생각하니까 또 바가지 긋고 화낼 부인을 생각하니까 안 내려가고 싶어.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갑니다. 그러고 있으면 뭐가 될까요? 남편이 못됐어요. 막 부인을 괴롭혀요. 그래서 부인이 기도원 갔어요. 너무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너무 행복해요. 집에 안 가. 가봤자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어. 거기 멈추어야 돼요. 공부 안 하는 자녀 혼인했더니 기도원 갔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얘가 너무 좋아요. 집에 가고 학교 가면 또 공부하라고 또 난리치는데 나 안 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남편으로서 돈을 벌고 가정을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야죠. 현장으로 돌아가서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죠. 자식은 자식으로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가라는 거죠. 정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리가 아니라 문제로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문제 앞으로 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괴로움으로 갔지만 모리아산에 갔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다 축복해 주셨어요. 다시는 내가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자식을 주기라 그랬는데 염소를 준비해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말할 것 없이 현장으로 내려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 가운데 거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같이 영광의 광채가 났어요. 너무나 축복된 세계지만 모세가 생각할 때 내려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기분만 나쁘면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돌로 때려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로 가득 곳에 내려가고 싶겠어요? 문제 있는 곳으로. 그러나 모세는 은혜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또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들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게 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맞닥뜨려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은혜의 자리로 가서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다툰다는 거죠. 다투고 변론한다는 거죠. 너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벗어나려면 영적인 자리로 가서 기도하고 믿음을 얻어 내려와 이 문제를 직시해서 해결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들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도망가 버리죠. 피해버리죠. 안 살아. 저리 가버려. 기도원에서 있을 거야. 세상 딴 데로 가버릴 거야.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는 인간들 많죠. 응?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 버리는 거야. 남편 뭘 알아서 해라. 남편들은 부인 알아서 해라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자식들이 문제 일어나고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도록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다 해결됐다 돌아와라. 그럼 돌아오고. 자, 이런 인생들이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자기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가 해결해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나 문제 앞에 서라.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할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의 두 가지의 똑같은 내용인데 답이 달라요. 답이 다르죠.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으로 가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띄워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부분이 이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되고 기먹으리고 똑같은 장면에서 답이 달라요. 마태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훗날에 기록한 거니까, 마가는 기도에 대한 관심 속에 기도에 관한 걸 기록했다고 봐요. 예수님은 다 말씀했을 건데 마태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믿음에 대한 말씀, 자기가 깨닫고 받아들인 쪽으로 기록을 했을 것이고, 마가는 기도 쪽으로 했다면 예수님은 두 가지 다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라고?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과다. 이 문제는 기도로 해결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 안 해요. 또 기도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종종 사람들은 주일날 열심히 설교하지만 기도 안 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혹은 성경 공부하지만 기도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배웠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꾸역꾸역 밥을 먹고 물을 먹지 않은 것과 같아서 목이 막혀 죽는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와 말씀만 죽자살자 듣고 기도가 없는 인생은 강팍해지고 나중에 율법적이 되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무서운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 설교는 듣기 싫다, 성경 공부 싫다 집어 던져놓고 맨날 산에 가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올바로 믿지를 못하고 잘못 믿어요. 지 맘대로 믿어버려요. 그러니 기도가 또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갈 때만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줘요.
그렇게 열심 내는 신천지고 그렇게 열심 내는 뭐 안상홍이고 뭐 통일교관에 말씀이 없고 잘못 믿으니까 그런 열심과 기도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고, 신비주의자들은 열심히 혼자 산에서 기도는 하나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미신이 되고 귀신이 되잖아요. 귀신의 역사가 되어버리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병행해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한다? 믿음과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을 똑바로 좀 떠주세요. 한 사람도 안 주는데 한 사람이 눈 감으면 목사를 또 절망에 빠뜨리는 수가 있어요. 나 설교 안 하고 가보면 어떡할 거예요? 시험 들어가. 그런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세 번째로, 문제는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믿음과 기도로 해결하라. 여러분, 다퉈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퉈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문제 앞에 직면해야죠. 문제만 쳐다본다고 해결되나요? 믿음과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들이 빗나갔습니까? 혹은 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고 인생의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요? 한 청년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화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실패하느냐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청년이 인생에 꼭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잘 돼야지, 돈 벌어야지, 큰 부자가 돼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지. 어느 날 사탄이 왔습니다. 마귀가 청년에게 다가왔습니다.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하고 왔어요. 왜 왔어요? 병 10개, 바카스 병만한 10개를 쫙 앞에 펴놓습니다. 이 10개 중에 한 개는 독이 들어있어. 네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마시면 내가 너에게 수억, 수십억의 돈을 줄게. 가뜩이나 열심히 일해서 벌려면 끝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 한다는 소리가 늘 뭐예요? 언제 돈 벌어서 집 사냐? 나라가 해준 게 뭐냐? 이따위로 정치하냐? 좀 웃기지 않아요? 쥐가 집 못 산 거 국가한테 책임지라고 자꾸 그래요. 정치인들은 거짓말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온 국민이 다 집 가질 수 있도록 해줄게. 뭐 허경인이라는 사람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죠. 결혼할 때 1억 주고 집 한 채씩 다 준다고. 하여간 이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난 정치인들은 다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 탈을 쓴 거다. 탈을. 사람의 탈을 쓴 인간들 같다. 얼마나 거짓말들을 잘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만 해서 표만 얻어가면 그만이고 권력을 잡으면 그만인 거죠. 거기에 현혹돼서 교인들까지 왜 하고 쫓아다니는 미친놈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교인들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교인이지. 누구한테 빠져갖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좀 빠져보지. 인간한테 빠져서. 제가 알기로 어떤 목사님도 김대중 선생님하고 목사가 주일날 예배 딱 드리면 일주일 내내 전라남도 광주 가서 선생님하고 쫓아다녔. 하나님께서 딱 쳐버리니까 2다리에 딸라갔어. 다시는 못 쫓아가게. 제발 기도 좀 하라고. 지금 할아버지 되셨는데 지금도 교회 안에만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게 뭘 알아야지. 응? 자, 청년 얘기다 말았네요. 청년이 딱 하나 까서 용감하게 먹었어요. 달콤하니 맛있고 독이 없었어요. 수십억을 받았어요. 그 돈 갖고 놀기 시작했어요. 여행 다니고 뭐 다니고. 여러분 수십억 1년이면 다 써요. 맘먹으면 하루 저녁에도 써요. 얼마 지나서 돈이 떨어졌어요. 마귀가 또 왔어요. 9개인데 하나 더 해볼래? 그래 찝찝한데 했더니 2배로 줄게.
가서 먹었어요. 2배로 줬어요. 또 하나 살았어요. 잘못된 돈은 절대로 올바르게 쓰여지는 법이 없어요. 신나게 먹고 마셨어요. 또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계속 인생 방탕하게 잘못되게 죄짓고 살면서 8번째까지 썼어요. 마귀가 왔어요. 2개 남았네. 어때, 마지막 한번 더 도전해볼 거예요? 이미 청년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어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잡았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 가서 탁 마셨어요. 독이 아니었어요. 이야! 할아버지도 돈 벌었다고 좋아했어요. 마귀가 그랬어요. 하나 남은 걸 딱 마귀가 뚜껑을 열더니 자기가 쫙 마셨어요. 10개 중에 독은 하나도 없었어. 내가 너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네가 올바른 인생을 살지 못하고 쾌락과 방탕과 죄악으로 살아가도록 하다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게 내 목표야. 나는 성공했고 너는 내일 죽어. 나는 성공했어 하고 사라졌어. 우리가 이 청년 아닙니까 혹시? 젊은 날부터 늙어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돈, 쾌락, 즐거움, 여행, 즐거움, 놀자, 먹자, 마시자, 신나게 인생 멋있게 한번 살아야지. 예수 믿는다는 이름 아래에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청년과 다를 게 뭐예요?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 살았고, 지금까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았고, 지금까지 마음속에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작은 목표라도 마음속에 정하고 살고 있는 건지, 아무 목표도 꿈도 없이 이 청년처럼 돈이 인생의 전부로 살고 계시는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철저히 사탄에게 속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영국에서 미국의 노예 제도를 해방시킨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인 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영국의 노예 제도를 해방시킨 사람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영국의 노예 제도를 해방시킨 사람은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청년 시절부터 노예에 대한 책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아요. 사람의 말을 할 수 없고 들어도 들은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이 사람이 바로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되고 병들어 쓸모없는 몸이 된 것 같은 노예들이잖아요. 입이 있어도 그 말이 소용없고 들어도 그 음성이 소용없고 몸을 가졌어도 그 몸뚱아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노예에 대한 것이 이 젊은 청년의 가슴 속에 사무쳐요. 하나님께 꿈을 가져요. 노예를 해방시켜. 노예들에게서 자유를 주고 싶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의 꿈은, 믿음과 꿈은 노예에 대한 해방이에요. 어느 날 나이가 들었을 때, 의원이 됐을 때 자기 친구는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서 말을 해요. 피트인데 총리 피트가 말을 해요. 친구야, 이번 의회에서 네가 한번 노예 제도의 폐지안을 내볼 수 있느냐. 네 꿈이 그건데 한번 내봐라. 내가 총리일 때. 물론 안 되겠지만 제도를 내봐라. 너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 때 발의를 했어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통과가 될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건전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종교차별법, 종교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을 세우자. 성소수자들 뭐 차별하지 말자. 언제 우리가 차별했어요? 그거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차별하고 안 차별해요?
누가 죽여요? 그거 만들어도 안 만들어도 그냥 성소수자들은 저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만들고 뭐 이상한 것만 의회에다 제출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내세워야 될 거예요. 통과가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소문이 영국의 국민들에게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의회에서 노예 제도 폐지안이 올라갔단다. 근데 거부됐다. 뜻있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노예제도 폐지해라.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노예제도가 폐지돼요. 한 청년이 인생을 바쳐서 믿고 기도했던 문제가 영국에서 많은 귀머거리 되고 덩어리 되고 간질 속에 인생을 살 수 없는 노예된 자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자유함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꿈 가지 않아 좋아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는 무슨 꿈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하고 살고 계십니까? 한국의 1000만 성도가 이와 같은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꿈을 가진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많은 수천만의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꿈이 없습니다. 한 청년이 사탄에게 속아서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기에 그래서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한 믿음과 기도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영국에 청교도인 크로멜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그러면 독일에는 루터, 프랑스와 스위스는 켈빈, 스위스는 찌빙길리, 그죠? 그 다음에 체코에는 후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는 또 누가 있었더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수많은 교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영국도 카톨릭에 반발하여 올바른 신앙으로 가는 데 있어서 누가?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종교개혁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국에. 그래서 지금 영국은 개신교, 기독교로 잘 발전해 왔던 나라가 됐던 것이죠. 어렸을 때 이 집에서 원숭이 한 마리 길렀는데 크로멜이 갓난아이 때 아이 원숭이가 크로멜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높은 지붕으로. 애는 울지, 원숭이는 놀라서 깍깍 고함 지르지. 가족들은 놀래가지고 이제 원숭이가 물어버리거나 또는 던져버리거나 하면 얘가 죽을 것 같은데 난리가 나서 막 망을 치자, 빨리 어떻게 하냐 난리가 났을 때 변론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할 때 믿음의 사람 할아버지가 조용, 무릎 꿇어 기도하자. 아, 할아버지 뭔 이 방에 기도해 지금 큰일 났는데 시끄러워 기도해. 놀래가고 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기도합니다. 딴 사람은 기도한지 안 보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아이가 무사히 내려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눈 감고 다 기도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애가 옆에 있습니다. 원숭이가 이제 살짝 와서 놓고 갔습니다. 시끄럽게 굴면 얘가 더 놀라서 난리인데 다 기도하니까 원숭이도 또 왜 저러자고 얼른 미안해서 내리고 오더니 인생은 기도가 답입니다. 왜 알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자녀 문제로 뒤집어졌는데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사업장이 고통거리가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내 인생에게 큰 문제가 걸려서 고통스러운데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돈 문제로 허덕이는데 기도는 하지 않을까요? 왜 변론할까요? 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해서 모두를 고통스럽게 할까요?
이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왔나? 왜 우리는 못하지요? 다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 그리고 기도로서 이런 일은 해결돼. 귀신의 역사를 할지라도 태산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믿고 기도하면 해결이 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 방법, 어리석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안이 있어도, 어리석은 취급을 당하는 안이 있어도, 잔꾀를 부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과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사업에, 가정에, 혹은 나라에, 혹은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변론한다고 될까요? 비판한다고 될까요? 욕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